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자 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진리가 여기 있사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시며 우리의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타올라 큰 역사와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는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 한 사람이 폐수종증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는 입원해 있는 내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몹시 억울해했고, 그는 내내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남편 곁에 여인이 남편의 병명을 말해주지 못하지요. 이 사람이 한 세기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겼던 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 글로써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인 1980년 4월 16일 브루셀 병원에서 내내 두려움에 떨다가 세상을 떠나갔지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독자가 신문에 투고한 글에 의하면은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에게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 아닐까요? 오늘의 사람들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살만 할 때에는 큰 소리 치고 당당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다고 장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기가 다가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불안해지는 거라. 사르트르처럼 왜 죽어야 되지 내가? 나도?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 거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더욱 부귀영화와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쾌락에 매달려 미래의 불안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봐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잊어버린다고 엄연한 사실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처럼 물러설 기미도 없이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생활고, 남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를 위해서 뭔가 마련했다고 하는데 나는 대책이라고는 무대책이 대책이고 건강은 흔들리고 나이는 또록또록 먹어가고 그래서 염려와 불안은 몰려오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까닭에 그냥 누구나 다 두려운 거죠. 미래가 걱정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한 부분이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끝내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잊어보려고 애쓰는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것만 말씀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의 위로를 함께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과 위로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누구도 땅에 사는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장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존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고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이 없을 테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를 comfort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여기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fort, 힘을 돋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성은 뭐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고 찾게 되는 이점과 더불어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할 말 있는 존재가 됐고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헬린 나우에는 그런 우리의 소명을 일러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소명이라는 목적으로 허용되는 은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십시다. 우리끼리 교회가 진짜 거룩한 무리일까요? 실제로는 사실적으로는 죄인들이 집단이 아니던가요? 성화를 갈망할 뿐이지 오늘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서 더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죄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하는 성도 부부 사이도 보면은 성도 부부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 그럴 리가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갈등의 요소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여러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는 훨씬 더 많은 갈등의 요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미성숙해서 갈등하고 미성숙한 갈등을 처리한다고 나섰다가 다른 갈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오늘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쌓일수록 훨씬 더 우리는 피폐해지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있던 믿음조차 다 까먹고 그리고 교회와 지도자에게 혹은 서로와 서로에게 실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망감이 커져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든 성도 개인이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평강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사도가 편지와 사역자를 보내서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도와주면서도 3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온갖 환난을 겪고 돌아온 탕자에게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위로가 생생할 수밖에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탕자의 심정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에는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위로는 잠시 아픔을 잊게 할 뿐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속적인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거든요. 환난은 사람에게서 오고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 씨름을 할수록 실망과 상처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도는 모든 환난 중에서 진정한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아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의 위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큰 환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입장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고난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는 절망을 가져왔죠. 그런 건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죽음 앞에 직면했던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의 의미를 주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을 마저 읽어보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우리가 땅에서 얻었다고 하는 재물이나 배웠다고 하는 학벌이나 우리가 얻었다는 명예,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획득하고 쟁취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고난이 촉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 고난은 항상 있어 왔었고 지금도 현재적이고 앞으로도 미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면 숨 쉴 겨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숨 쉴 경황도 없이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고, 그래서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그 다음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다시 밀려와서, 그래서 끊임없이 바닷물이 일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해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멀미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연속성이라고 해서 혹은 그 고난이 길어졌다 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고난이 있어서 우리의 나태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영혼의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그 고난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고난의 이익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게 이점이에요. 그게 없었더라면 오늘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이 고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자,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말 앞에도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집요하게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왜 이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겠느냐고, 왜 오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쩌자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해도 그 대답은 성경 속에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위로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직업상의 상담자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주변에 진짜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진정한 위로자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불안 요소 중에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등의 물질적인 불안이 있기도 하고, 고독, 건강, 외로움 혹은 상실, 이별,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정서적인 불안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세계 사회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들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들이 없으실 거리요. 특히 우리 사회 불안이 상시화된 이유를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치열한 생존 사회를 겪게 됩니다. 살기 위한 처절함이 존재하는 생존 사회였었던 거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 절박함에 매여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 시대 이후에 약 40년간 우리에게는 발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야 이젠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구호가 나왔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창의성이 중요하고 혁신이 아주 강조됐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차이도 뚜렷해지는 시기였었습니다. 발전 시대 이후에 최근에 가장 비참한 시대로 접어드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소위 비교 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교 사회 가운데서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질투와 암투가, 그래서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감이 존재하는 처절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뭐 이런. 그런데 이런 비교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상처와 고통이 만연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물질적인 불안과 정서적인 불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불안은 늘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12달 내내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이 불안이 상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고용 불안, 나 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노후, 나 늙으면 내 수입이 줄어들면 내 건강이 노쇠해지면, 이런. 그래서 오늘 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이 주거에 대한 이 집값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거 불안, 이런 것들 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수입이 불규칙해지면서 오늘 우리는 재정적인 불안들이 우리 마음속에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 고독하고, 가족이 있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녀봐도 마음이 공허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4번째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게 대한민국이에요. 생활은 풍족해졌습니다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의 행복 지수가 그만큼 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서 재력을 갖춘 사업가, 영향력 있는 정치인 등 각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극단의 선택을 일삼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위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사람들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그게 바로 위로 문화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반려견이 뜨는 사회적인 현상도 이게 위로 문화의 현상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한테 상처받거든요. 근데 개는요, 나 괄세 안 하거든, 나 배반 안 하거든요. 끝까지 언제라도 내가 나타나 언제든지 꼬리 흔들고 내게 찾아와주고 다가와주고 내 무릎에 올라앉고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위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 그게 반려견에게 자꾸 외로움을 보상받겠다고 하는 심리. 근데 요즘에도 이제 점점 이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해서 천만 그러더니 아마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키워보니까 돈 많이 들죠. 손 가지요, 똥 치우고 이거 수없이 목욕시키고 미장원 데리고 가고, 이거 애 하나 키우는 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키웠다가 이제 다시는 안 키워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려동물에서 사람들이 반려식물로 이제 자꾸 이제 관심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모든 게 다 뭐냐? 위로 문화의 한 형태라는 거죠. 요즘에 TV에서 뭐 시청률을 상당히 많이 찍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것도 사실 이 팬데믹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디 위로받을 때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람들과 뭔가 주고받아야 할 관계성에 대해서 자꾸만 정부에선 떨어지라고, 더 멀리 떨어지라고, 그래서 간격을 벌려놓는 까닭에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이, 어떤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마 요즘에 최고의 시청률이 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보면은 대단히 시청률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위로는 한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한계적인 거예요. 돌아서면 또 다시 우울해지고, 돌아서면 또 다시 외로워지고, 돌아누우면 또 다시 고독해지는 인간 말입니다. 그런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인생들에게 넘치는 위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 통로가. 그 창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만이 우리에게 충만이 되고 넘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본문에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에 부름받고 달려서 곁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는 우리의 고통의 시면을 이해하시고자 이 땅에 미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기꺼이 경험하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는데, 그분이 친히 우리가 겪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이 우리를 방관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체크하면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들여다보고 체크해보면 고난은 3번, 환난도 3번, 총 2개를 다 합쳐서 6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10번이 나와요. 근데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오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기 개인의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함께 누리면 갑절이나 기쁨이 커질 수 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면 그 고난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얻어지는 장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극도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우리라고 말하는데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거죠. 그죠? 개인주의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우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는 거는 그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 잠깐 주일에 한 번 교회를 지나쳐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아주 쉽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들 생각해 보세요.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거는 소속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소속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이게 그리스도라면,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미안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 신앙인들을 보면은 자기 혼자는 하나님과 뭔가 되겠죠. 되니까 나오겠죠. 주일날이라도.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스러운 때가 언제냐?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군가 그 고난에 함께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도 아주 속보일 만큼 계산적이고 품앗이적이라는 거 아세요? 품앗이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 고난의 때 위로를 받았으니까 나도 누구의 고난의 때에 찾아가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 품앗이적 성격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일 것 같은데 사실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청첩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자기 집에 이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얼마 부조했나, 이거부터 들여다보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꼭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게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때 보면 참 야박스러운 오늘 우리 현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아무튼 그런 정도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공동체적 성격이 없었다면 그분의 고난은 혼자 겪어야 될 고난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기쁨도 누군가의 기쁨에 내가 찾아가서 함께 춤췄던 기억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기뻐도 혼자 기뻐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대서사에 홀로 서여 고독을 뼈저리게 확인하고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라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따스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발췌를 했어요. 3층집 벽돌 건물 1층에는 병희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는데요,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새로 이사 온 여인 한 분이 있는데, 그는 늘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르내리는데, 그녀가 3층 층계를 오르내릴 때 보면은 외눈이 아닌 듯한데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더듬 아주 이상하고 불편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이 자주 목격이 돼서 그 참 이상한 사람일세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여인이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인이 이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불쑥 내놓으면서, 선생님, 이 우리 아기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으시겠어요?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럼요, 가능하지요. 그랬더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기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이 화가는 그날 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가의 오른쪽 눈을 진지하게 그려넣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기 엄마에게 초청을 받아서 화가 선생님이 3층 집을 방문했을 때에 거실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의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기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아기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쁜 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요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해요.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 그래서 저는 제가 외눈박이가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 말 끝에 여인은 그렇게 말하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순간 바로 화가는 이 여인의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 자기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노라고 글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우리 가운데 물리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이제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그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위로를 나누는 순간은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이 없다면 어찌 겨울을 견디랴? 겨울이 없다면 어찌 봄이 아름다우랴? 그죠?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맞서서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고난의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내가 고난받아서, 그래서 내가 고난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노회에 갔더니 저희 노회에 어느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났다고 그래요. 개척교회인데 그나마 얼마나 홀랑 탔다 그래요. 남의 집을 다 태웠다고 그래요. 보니까 해쓱한 게 초라하게 앉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자꾸 등을 두들기고 위로하는 것 같아. 제가 옆에 가서 앉아서 손을 덥석 붙들고 내가 눈을 마주 보면서, 힘들죠? 괜찮아, 이길 수 있어요. 돌아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그 목사님은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선배님 얘기 듣고, 아 그래 맞아, 드림교회도 그랬지 진짜, 그 위로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자만이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분수령이에요.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며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아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 위로를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 노예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 중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오늘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에게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일 거예요. 요즘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그런데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 다른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해보실까요? 시작. 다들 힘내. 더 크게 시작. 네, 다들 힘내. 왜 슬퍼하세요? 우리 찬양해 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아멘. 긴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긴 아픔이 있어도 아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모두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